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앵콜의 하나님 마지막 시리즈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앵콜을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주에는 하나님의 타임루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세컨드 찬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네버엔딩,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며 계속된다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스마트폰에 보면요,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찍은 사진들이 이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쌓이나 봐요. 쌓여 있으면 그것들 중에 비슷한 사람들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진들을 자기가 뽑아내서 영상을 만들어줘요. 알림이 뜹니다. 이런 영상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고 스마트폰이. 보면 옛날 우리 아이들 어릴 적 같이 했던 그 추억들, 그런 사진들이 잘 엮여 있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또 이렇게 쭉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볼 때마다 그때 참 귀엽고 그때 참 행복했고 그때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겠지 라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늘 이런 생각,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음을, 또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들은 누구나 합니다. 심지어 우리 초등학생들도요, 유치원생들 바라보면서 저 때가 좋았는데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에 잠기게 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하게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내 삶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라는 체념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나에게는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역사는 그냥 그 성경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게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와 요단강을 살펴보면요, 그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백성들이 가로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였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높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뭐가 가로막습니까? 맞습니다. 요단강, 물이 넘치고 있는, 그래서 건널 수 없는 큰 요단강이 이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 흘러내리던 그 강물이 멈추고 쌓이기 시작하면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마른 땅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법은 다른데요, 결과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홍해와 요단강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그 패턴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요, 우리가 이 패턴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을 그 겉옷을 쳐서 건너가거든요. 그때 엘리사도 뒤따라갑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요. 남겨진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벗어놓은 겉옷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요단강에 와서 그 요단강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엘리사도 건너오게 됩니다.
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잖아요. 엘리사는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립니다. 엘리야는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 공급되는 역사를 일으켰고, 엘리사는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 기름이 계속해서 그릇들마다 가득 차게 해서 모든 빚을 갚게 하는 역사를 행합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것도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예루살렘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고쳤습니다. 또 베세다에서도요, 그 맹인의 눈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도 예수님은 반복하세요. 제일 처음 누구를 살립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살립니까?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또 살리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도요, 2번이나 나오잖아요. 5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었고요,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먹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런 계속되는 패턴은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봐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또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고 안전뱅이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누구에게로까지 이어집니까? 사도들에게도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고요. 베드로는 성전 민문에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고요, 또 도르가를 살리잖아요.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 죽은 누구? 졸다가 여러분 떨어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못 살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두구로 다시 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이 패턴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이 네 가지 패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사도들에게로,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가르셨고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일하셨고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푸셨던 그 기적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진짜 같이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실까 까먹으실까 봐 적어놨습니다.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지라고 명령하셨고 그 바다가 갈라졌다면,
하나님께서 폭풍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폭풍이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고 질병이 떠나갔다면, 하나님께서 무덤에게 죽은 나사로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고 무덤이 순종했다면,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냥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 시대에까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났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그 패턴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전 일은 기억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앞서서 실컷 우리가 살펴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막 외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옛적 일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두 말이 사마띠 아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역사하셨던 방식과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방식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이 무엇이냐면 출바벨론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 있는 이 백성들을 출바벨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구원해낼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원인데요, 이번에는 방식이 달라요. 출애굽 때는 어땠습니까? 좀 이렇게 쫓기듯이 도망 나오듯이 나왔잖아요. 그냥 막 바로 막 뒤에서 쫓아가지고 홍해에 갇혀가지고 앞에서 갇혀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에서 건너갔더니 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막 광야에서 막 돌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바벨론 사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들을 바벨론에서 탈출시키는가, 돌아오게 하시는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멋진 대로를 내시고 그 멋진 길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출바벨론은 그 옛날 출애굽 사건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역사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들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를 걸을 때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디뎠을 때, 그때 강이 멈추고 그들이 건넜습니다. 물을 가르셨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그것을 일하실 때 방식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발견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어떤 때는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셔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또 고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침을 발라가지고 고치시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에 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제한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렇게 상황과 환경,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새롭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변화하시고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도 항상 변하실까요? 아니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 너무나도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취소하고 되물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도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줄어들지도 않고요, 약해지지도 않고요,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진리를 이제 잘 연결해야 됩니다. 어떤 진리? 첫 번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 진리를 합쳐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새로우시면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지만 항상 일관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이 두 가지 속성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 거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상황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똑같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시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무한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까? 다 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안정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는 기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무슨 기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면서도 유일하신,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내 삶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절망감이 막 밀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릴까? 다 놔버릴까?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실 거야.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면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앞으로도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적을 베푸셨다면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응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외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다시 행하시고 또 행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네버 엔딩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요,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요,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앵콜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내가 새 일을 행할 터니 너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서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인생의 무대에 당당히 올라서라고. 전에는 너의 능력, 너의 힘, 네가 가진 능력으로 행하였다면 이제 그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행하는 그 새 일을 통하여서 다시 인생의 무대에 올라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앵콜을 외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앵콜을 외치고 그 앵콜에 응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